오늘은 3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기로 합니다. 3강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첫날에 우리가 빌립보서의 구조를 함께 봤죠. 빌립보서의 구조는 5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의 갇힘과 재판 그리고 변호 이거였고, 두 번째가 27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2장 19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에 추천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 전체가 네 번째 단락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과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권고와 후원에 대한 감사,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고하는 내용, 그리고 그들의 후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지막에 이제 문안 인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제 3강에서는 두 번째 부분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 교제하는 삶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은 1장 27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생활하라. 또 너희가 협력하는 것과, 또 하나 보면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실생활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밑줄 쳐놨죠. 아무것도 안 써놓고 밑줄만 쳐놨는데 1번에 보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독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하죠. 그리고 예배하면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특별하게 기도하실 일이 있을 때 기도원에 가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이고 더 삶의 순간에서 더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또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결교단의 가장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너무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항상 손을 이렇게, 성경을 한쪽에 손에 꽂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요? 누군가의 손을 꼭 잡은 것처럼 손을 이렇게 하고 걸으신 거죠. 얌전하게 걸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표시였다는 거죠. 나는 꼭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갈래. 그것을 의지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다니셨다는 거죠. 그게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 똑바로 걷든지 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실생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욕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욕먹고 비판받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어쨌든 착하려고 했으니까. 문제는 저 밖에 나가서 문제인 것이죠. 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해놓고서 저 문 나가면 그 다음부터 그 손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나쁜 사람인 것이죠. 이상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고 저 밖에 나가서는 온갖 짓을 저지르고 분노하고 싸움질하고 헛된 자랑들을 일삼고, 그러니까 욕을 먹고 그런 것이죠.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싫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세상의 말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는 거죠. 그것도 잘못됐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몸은 싫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향해서 목사님의 얼굴은 좋은데 몸은 너무 싫어요. 그럼 날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인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저에 가보면, 그 근원에 가보면 교회와 예수 믿는 목사나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상처가 왜 발생하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밖에 나가서는. 여기서도 골방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는요, 정말 이게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도. 그래서 이것을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 두 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때 지금의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내 죄를 가져가셨는데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우린 그것이 아주 당연스럽게 믿어져요.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말도 안 된다고 하지. 특별히 죄사함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 물론 그들은 또 그렇게 반문하겠고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혹 미래의 어떤 날에 내일이나 모레에 어떤 죄를 지었다, 의도치 않게 어떤 죄를 지었다, 회개하죠. 땅을 치고 가슴 찢으면서 원통해하면서 그 죄에 진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개하면 그 미래에 지은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된 것이거든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지은 죄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는데 미래에 지을 죄는 해결이 안 되셨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이 안 되셨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방법 한 가지 외에는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서 또 죽으셔야죠.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그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만을 해결했다면 미래에 지을 죄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지. 육신을 입고. 그런데 그 십자가는 한 번으로 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다.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혹 내일이나 모레에 어떤 죄를 지었거든 회개함으로 그 효력을 다시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아멘이 되고 맞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분명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은 특권입니다. 특권을 가진 VIP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경품을 하잖아요. 어떤 예민하신 분들은 교회가 왜 경품을 하냐, 왜 세상 따라가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게 왜 시험거리야. 그냥 행복하면 좋지, 그냥. 그 경품 받고 안 받고가 뭐 천국 가고 못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울 일은 아니거든. 시험 당할 일은 아니고. 근데 가끔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분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위로해야 되는 거죠. 경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당신이 꼭 경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에 경품이 돼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번에 지난 부활절 행사 때 우리가 축제 때 그런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타셨어요. 유영열 성도도 그랬고 조윤희 권사님도 식사하시면서 나는 평생에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냉큼 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경품 되는 게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선물을 받은 것이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권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특권이다. 그런데 이 특권은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상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그 특권도 상이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페이퍼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특권이라 여겼고 그를 위해 고난도 특권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시대에 본 모델이 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 선배들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선배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이미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모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셨다. 그 모델을 따라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교제하는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셨느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그분이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동등되니까 나는 절대로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영광의 모습 그대로 있을 거야.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셨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또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본체이시고 동등된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 곧 종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으로 교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삶의 현장에서 교제할 때 때로는 바울 사도처럼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고난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끝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시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 예수님과의 교제의 끝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교제해서 그 끝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우리들의 끝도 그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시작하면서 오래됐으니까 서로 친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잘 도와주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실상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가운데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봐줘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참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중심이 돼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다 서로가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의 유익은 무엇일까? 왜 이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또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첫 번째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고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게 했다. 시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번째가 뭐냐면 2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의 본분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고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세상과 빛들로 이것을 이렇게 서로 이게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둠인 것이죠. 이 캄캄한 어둠에서 어둠에 취하지 않고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빛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내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목사인 저의 의지, 저의 힘, 또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인 저의 어떤 직분으로 빛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 빛을 비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이죠. 이 본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과 교제할 때. 3강의 결론을 내려보면 질문으로 내려볼 수 있겠죠.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몇 분간 교제했을까? 여기 와서 지금 한 39분 되셨는데 39분 이게 전부가 아니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아침에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어저께 첫 번째 강의죠. 그 강의를 보시면서 그것이 또한 전부로 그렇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종일 문득문득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오신 이 하루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